호세아 선지자 하면 함께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입니다. 고멜이 누구일까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 이름입니다. 그런데 고멜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마치 부정을 위해서 태어난 여인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멜의 이름이 완전이라는 뜻을 가졌다는 겁니다. 뜻은 완전인데 삶은 부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자기 이름만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고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2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무 설명 없이 말씀하신 것이 그저 부정한 여인과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아이의 이름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첫째 아이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딸이었는데 로루하마라 했습니다. 뜻이 국류를 얻지 못한다입니다. 셋째는 로암미로 지었는데요. 그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의 이름 속에 저주의 의미가 가득합니다. 가정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평안함입니다. 다른 곳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다른 데에서 맛보지 못하는 쉼을 우리는 가정 가운데에서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일단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불행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삶 전체가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강제로 그 비극적인 가정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음탄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태어난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치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음을 알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그저 이스라엘의 잘못만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도 호세아가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이 여기 있었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겪고 계시는 아픔을 호세아도 함께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저주의 자식을 품게 아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심정을 그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하시고 신음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긋나고 빗나갈 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고 마음이 아프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탈선은 하나님의 근심이고 그분의 슬픔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분은 그렇게 슬픕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가 다른 것에 마음에 둘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실 수가 없습니다.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자가 세상의 길을 가며 그 길을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저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저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깨달지를 못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갑니까? 그래서 때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요. 때로 호통을 치기도 하고, 어렸을 때는 매를 들어서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의 매맞은 그 시퍼런 종아리를 보고서 마음이 시원하고 또 신난다고 통쾌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때려놓고 멍든 그 종아리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상담 교사를 찾아가 속 사정을 털어놓는 겁니다. 자신은 너무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불행하다는 것일까요? 상담 교사가 물었죠. 아니, 너희 양부모님이 너를 학대하고 괴롭히기라도 하니? 그런데 아이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양부모님 너무 좋은 분이셔서 너무 친절하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친자식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불행하다는 것일까요? 학생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전혀 혼내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때껏 한 번도 벌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양부모님 친자녀들한테는 벌을 줘도 저한테는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말했죠. 그거 내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것 아닐까? 하지만 그 아이는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날 상담 교사가 부모를 찾아가서 이 아이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학생이 얼굴에 웃음을 가득 가지고서 그 교사를 다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드디어 제가 부모님의 친아들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아버지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친자식은 그런 것이 있지요. 친부모는 그런 것이 있지요. 진짜 부모라면 이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아파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빗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상하고 고통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아픔과 근심을 직접 경험케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이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말 하고 싶은 것이죠.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 그 마음 어떠하실까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보시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떠하실까요? 아파하고 속상하며 누구야 돌아와라 하시지 않으실런지요. 간절히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고자 하실 때 하시는 일이 의도적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를 쓰실 만한 인생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건강으로 몸을 좀 상하게도 하시고 때로 무엇인가를 그에게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고통의 때를 감내하기도 하고 오랜 동안 참고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서 내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는 어떤 상처 또 어떤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내 가진 그 상처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픔을 깨닫게 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고통을 통해 그분의 고통을, 그분의 아픔을 그 마음속에 품어낼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지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상처를 오로지 다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듣게 된 말이 있었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 말씀도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고지곧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부모의 꾸지람을 고지곧대로 듣는 그 사람이 있을까요? 때로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혼낼 때가 있지요. 너 이러면 너 밥 안 준다. 이러면 너 밥 먹지 마. 여러분, 밥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밥 잘 먹으라는 말일까요? 때로 아빠가 아이에게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공부하지 마. 너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학교 다니지 마. 여러분, 학교 다니라는 말일까요? 학교 잘 다니라는 말일까요? 힘들게 김장해 놓으면 자식들이 하는 말 있지요. 아,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김장해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데. 그러니까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라고 그랬지요. 그러면서도 김치는 잘도 가져갑니다. 그런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다시는 김장 하나 봐라. 내가 미쳤지. 이런 소리 들으려고 김장했냐. 내가 내년에는 다시는 김장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내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김장을 또 합니다. 여러분, 김장 안 하겠다는 말일까요? 잔소리 말고 김장 잘 가져가서 맛나게 먹고 용돈이나 넉넉히 넣어달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진짜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려서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류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 말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말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짜 내 백성, 내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시지요. 10절에서부터 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라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이러면 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암미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루하마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 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상처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끄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상처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에 굴곡 없으면 얼마나 좋을고 편할까요? 쉬울까요? 하지만 상처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광야 없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황무지는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황무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로 다양합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당신은 되게 헛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돌파구도 마련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지만 그곳을 빠져나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황무지는 죄로 말미암은 곳이 아닙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와 같지요. 그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넣으셨고 그곳은 오랫동안 그의 확신과 그 인물을 다지기 위한 힘든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황무지가 끝났을 때 요셉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광야를 지나게 하신 이후에 가나안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신명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로 이끄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들로 겸손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는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상처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상처를 주지 않거나 상처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견딜 만한 힘을 주십니다. 오늘의 광야를 감당할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이길 기도를 주시고 내일을 소망할 찬송을 주십니다. 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요, 나에게는 어떤 찬송이 있는지요, 그 말씀과 찬송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내 광야를 이기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환경이 바뀌고 무엇이 더 더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그 힘이 나옵니다. 억지로 의무로 가는 길은 금방 힘이 빠져버립니다. 며칠은 갈 수 있겠지요. 몇 주는 참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을 가지고 그분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내가 광야를 견디는 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이스라엘과 더 깊은 사귐,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좋은 부부 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 좋은 신랑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좋은 신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은 부부가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이들에게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둘의 관계가 좋으면 웬만한 문제는 넘어가고 이겨냅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좋으신지요? 표정이 왜 어두우신지요? 새 신랑 신부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는 것을 봅니다. 신랑 누구군, 신부 누구양. 그대는 신부 누구양을, 신랑 누구군을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아서 그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며 위로하면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일정의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그 혼인의 서약을 기억하고 있는지. 비록 지금 원치 않는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어질지는 몰라도 다시금 그 깊은 사랑의 관계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 깊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아픔을, 상처를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여러분, 내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제단 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서 그분의 주시는 위로와 힘 주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이 자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